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번째 시간, 고난의 먹구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나눌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는 다윗이 극심한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올린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와 똑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저 사람이 좀 제정신이야?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철저히 지금 유선을 떨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의 제안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앉아서 이 권면을 했다면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면 이 권면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앉아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은 저 사람이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의 고통을 알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을 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정반대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던 다윗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고난이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고난당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실업률이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연애, 결혼, 취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살 집과 인간관계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기저기에서 좌절과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진국의 사람들의 수준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되는 것이고 난감한 또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고난받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와서 그 귀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되는 실패, 불필요한 오해들, 물질에 대한 궁핍, 선교지에서는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어린 자녀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지만 이것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남들이 봤을 때는 작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고난,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꽉 막힌 상황에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지경에 흘리는 그 눈물,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Why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헨리 마틴에게, 데이비드 브레너드에게, 수많은 선한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왜 그들이 겪어야 됩니까?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합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제입니다. 의인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증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이라는 메가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증폭시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욱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십자가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단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더욱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이 주님의 뜻이며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에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 개인의 삶에 현재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난의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머지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에 고난을 계획하셨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예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지금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되고 있다면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 고난 때문에 정말 그 찡그린 얼굴로 주님이 정말 우리 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일하고 계심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과 반대가 돼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계획하신다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러한 사고가 됩니다. 여러 잘못된 가르침, 열린 신론 같은 거, 또는 번역신학 같은 것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선하신 지혜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갖는 이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사무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들 아들 중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자 다윗의 인생은 전과 180도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큰 부와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을 받자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20, 30대 대부분의 나이에 그는 고난의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큰 꿈을 꿀 수 있었던 시기를 그는 광야에서 보냈고 자신의 힘이 더 강해지기보다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진적으로 연약한 자로 서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세가 팔팔하게 살아있던 배춧잎이 소금에 푹 절여져서 아주 부들부들해지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다윗의 삶에 없었다면 그는 집안의 양을 치는 평범한 소년으로서 들판에서 풀피를 불면서 한가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그는 온실 속에서 그냥 평탄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오는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그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그런 고난의 세월을 그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찌 풀피리를 불면서 한가로운 인생을 즐기던 자의 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경과 눈물과 박해와 핍박과 절망과 가난과 슬피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환경 정중앙에서 하나님은 기필코 선하시다라는 이 외침 가운데 교회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블레셋 전투에 참여합니다. 다윗이 그냥 이 전쟁에 싸우러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님들의 도시락을 좀 챙겨주라고 도시락을 전달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떨게 한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전공을 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어떤 명성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골리앗을 물리치면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 그것을 또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작은 몸에 그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는 저놈이 저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그는 의분을 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건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동기 또한 너무나도 순수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싸운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죽음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시기했고 끝내는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뒤로 사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다 걸고 다윗 한 명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비전이었어요. 사울의 그게 인생의 방향이었고 사울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사울과 같은 놈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라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고난의 광야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는 동기가 순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며 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의분을 품었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뿐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사울에게도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죽음과 같은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현재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다 사울의 편을 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 그는 자기의 적진인 블레셋 땅 가드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땅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피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옥장에 물려는 입장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윗은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성실하게 일했어요. 몇 달을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밀려는 공과금, 전세, 더군다나 한 번의 사고 때문에 수천만 원의 벌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억울하고 꽉 막힌 상황. 좀 피해보려고 뒷걸음쳤는데 뭘 밟은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억울하다. 근데 왜 이 같은 세상을 내가 사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도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그렇게 찾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저렇게 잘못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으로 간 다윗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벽을 긁고 침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전체가 다윗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렸고 칼을 들면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었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벽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한 이유는 그 당시 미친 사람들을 그냥 터부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이 미친 자가 무엇을 할까 하면서 가드 사람들은 그를 버립니다. 다윗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가 이제는 미친 척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신사가 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그는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난,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아무런 잘못도 이유도 없는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고난 또한 계획하셨을까? 아니면 언제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고통이 발생되면 그 고통에 대한 선을 베풀거나 도와주시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이 질병에서 오든 박해에서 오든 재난에서 오든 언제나 그 원인은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바울이 에베소 1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원대한 목적이 있는 그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고난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모든 일, 고통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을 이후에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인생에서 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 마태복음 10장 2절 참새 두세 마리가 한 앗사령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미생이 사고 파는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것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기겠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특별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루 종일 나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그것이 고난이든 불행한 일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일이 있는데도 말입니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언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지금 오늘 하루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악한 일들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일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어린 소녀가 강간을 당하고 어린아이가 골수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한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또 악한 자의 손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면 살인, 가난, 시기, 강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품고 계셨고 그 선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악한 자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악한 자, 또 악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건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모든 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우린 요셉을 통해서 이걸 봤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특별히 악한 자의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멸시하고 자기 일을 주장하는 극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잡혀서 죽을 고생을 다하며 노예로 팔려가며 큰 배신감을 느끼고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잘못이 없던 요셉이 그 처절한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당신들과 많은 백성들이 큰 기근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찬양한 거예요. 요셉은 그걸 발견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말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러진 뒤에 그 악한 일이 저질러진 뒤에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선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악한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요셉을 선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태초서부터 아예 그 악한 일 또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고난, 그 고난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모든 세밀한 것 또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수위까지도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이 원수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고통의 수위를 넘지 못해요. 고난을 계획하신 분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것을 친히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들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린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다윗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너희 방패고 영광이요 내 머리 드시는 자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모든 세밀한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그 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진두지휘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작을 계획하셨다면 그 끝도 정하셨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이 고난이 끝이 날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섰을 때 과연 빛이 나에게 임할까?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자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정말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다윗이 이 상황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이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받은 게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일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하나님을 선하게 노래할 수 있는 그 시절이 과연 올 수 있을까? 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고난, 계획하신 이 고난은 시작이 있다면 하나님 끝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지나고 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원래 목적하셨던 그 계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그 고통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하나님 나를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또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다신 뜻과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있고 그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임인데 그럼에도 그런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지 않겠으며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눈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 연애, 결혼, 집, 어떤 미래의 막막함, 이것 때문에 깊은 좌절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고난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고난의 광야에 있을 때 이 진리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속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죄인에게까지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고난 속에서 자신이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전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그들은 풀피를 불면서 푸른 초장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청교도 시인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시를 졌습니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의 은혜를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고 함부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먹구름 뒤에는 주님의 웃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고난 뒤편에 숨겨두시고 섭리에 찡그린 얼굴 뒤에는 주님의 목적은 무르익어가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때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섭리에 찡그린 얼굴 뒤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지금 찡그린 얼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편에는 주님의 미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스! 그 선하신 목적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맺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될 거라는 겁니다. 원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고난 이후에 성취되는 것은 원수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또 원수가 결심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받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 고난을 받을는지 정하셨다. 고난은 우연이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작정으로 말미암아 온다. 그러하기에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뜻은 원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나를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번연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찡그린 얼굴로 다가오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뒤편을 보십시오. 주님의 미소를 말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 보내 라는 복음성가를 아시죠? 이 복음성가의 저자가 리나 샌들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26살 때 아버지와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익사당하는 참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찬송시를 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울 일 보내. Yes. 우리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이 땅의 고난을 이길 힘 발견하네. 아버지의 지혜로운 섭리를 믿으며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 없네. 측량할 수 없이 자비로운 그분이 날마다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무엇을 주시느냐? 자비롭게 고통과 기쁨의 일부를, 수고를 평화와 안식과 더불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창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자신이 기대될 수 없는 분이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그분의 감미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은 세상의 부유함으로 눈물었던 우리의 눈을 정화시켜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고난이 아니면 진짜로 썩어질 세상을 탐닉하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지라도
우리 눈앞에는 세상의 영광이 보이면 우리 쉽게나 너무나 신속하게 세상의 영광에 눈에 쏠려 그 세상을 탐닉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실 속에서 풀피리를 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워나가실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 겸비해지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깎이고 마치 원석을 생동감 있는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미술가가 정으로 붓을 쪼개고 톱으로 자르고 망치질을 하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정교하게 그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고난이라는 메가폰으로 고난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폭시켜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선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고난이었어요. 성공과 부와 명예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좀 더 편한 길, 좀 더 빠른 길, 좀 더 암락한 방법을 찾고자 세상 현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갑니다. 가다가 큰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그것을 깨달은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와 만나게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근데 전도자는 세상 현인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세상 현인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갔던 크리스찬을 향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증오하게 만든 점을 혐오해야 합니다. 당신은 애굽의 보물보다 십자가를 더욱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십자가가 결국 당신을 죽게 만들 것이라고 설득한다면 그 가르침을 반드시 혐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설교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닌 십자가를 사랑하며 세상을 혐오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라는 가르침,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계획은, 이 고난은 너무나 의미가 없다라는 이 모든 가르침을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복음, 편한 신앙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계획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 바로 앞에까지 몰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혜로 홍해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꽉 막힌 계곡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고난의 문 앞에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셨습니다. 철저한 고난과 꽉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필코 고난의 학교를 입학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단련된 주의 백성으로 그 학교를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배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소리쳐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싶다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선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길이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성취될 그것을 기대하며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를 이런 고난의 학교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나. 함께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elcome to School of Suffering. 두 번째,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크면 클수록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의 크기가 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크면 클수록 또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원대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는 고난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됐어요. 나는 뜻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뜻이 작기만 바래. 나 영적에서 작아도 괜찮으니까 난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은사의 크기 또한 우리 마음껏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시는 그릇은 더욱 견고하게 깎이고 부서질수록 고난의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마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클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사 또한 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원 복음화율은 20년 전에는 25%에서 지금 3%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년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조국 청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너무나도 원대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원대하신 뜻과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바보처럼 주저앉지 마십시오. 고난의 학교가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자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들은 기필코 졸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이어질 이 조국교회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단, 고난의 시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노년의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얘기해요.
들이십시오.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나의 모든 절망과 한숨과 눈물과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아픔들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던지십시오. 왜 십자가 앞에 던져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줬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심 그 발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 앞에 던지고 맡기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큽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도 계획하셨기에 시작이 때문에 끝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또한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길면 길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